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좀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양옆에 보시면서 은혜 받기 참 좋은 밤입니다라고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 받기 참 좋은 밤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인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네, 제 뒤에 앉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게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칭의 곧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란 무엇인지 가장 처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정의를 에베소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또한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정의를 내리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가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의 첫 부분이죠, 당연히. 여기서 바울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과 칭의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칭의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교회에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축복을 편지 첫 부분에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칭의와 또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와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읽은 본문 3절부터 특히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으로서 칭의와 선택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긴 문장은 이제 번역 성경에서는 약 13개 정도의 절로 나누어서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문장은 원래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바울이 쓴 글 중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쓴 글 중에서 가장 길게 쓸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과 칭이라는 개념은 교회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칭의에 초점 맞춰서 칭이란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칭의란 하나님의 인정인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칭의는 하나님의 선택과 송영인 것을, 찬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적용을 해보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본문 3,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현재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을 4절에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존재로 여겨주신다고 해요. 이게 바로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칭의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고 옳은 존재로 여겨주시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방금 읽은 본문 3절에서 복이라는 측면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3절에서 복은 두 번 언급됩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복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대표적인 뜻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이란 누군가에 대해 잘 얘기해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란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말이고요. 누군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복이란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이런 걸 또 할 줄 알아? 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감탄이 들어간 인정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사용된 복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이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여기 찬양한다는 것도 사실 복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감탄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복이란 결국 누군가에 대한 감탄과 인정 또는 칭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텍사스 주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학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인 데럴버 교수님은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복을 말할 때 우리는 경배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 잘 말해주는 것, 그러니까 칭찬, 감탄과 같은 말들, 잘 말해주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다.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선언이자 확언이다. 그래서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칭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자 감탄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 칭찬, 감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욥을 정죄한 것처럼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에 털끝만큼도 미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라고 정죄를 합니다. 또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합당치 않아. 너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심어주며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로 비난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처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수준만큼이나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감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칭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입니다. 칭의는 가장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담은 인정과 감탄이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인종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는 부모의 인정과 칭찬에 굉장히 목이 말라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의 인정을 진짜 받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수학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그냥 수학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고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수학은 100점을 맞아오셨대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도 아빠를 닮아서 수학을 진짜 잘했습니다. 누나도 수학만큼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과외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수학 공부를 했는데 수학만큼은 최상위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언젠가는 누나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누나가 이랬습니다.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학 문제를 푼대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고, 더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누나가 하는 말이 참 제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말했냐면 수학은 정답이 명확히 떨어져서 좋다는 거예요.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던 저는 방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나의 수준만큼은 수학을 잘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누나가 본인을 닮아서 학원을 다니지도 않고 과외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수학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나처럼 수학에서만큼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다른 면에서 저를 많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둘째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 성적을 잘 받는 것을 통해 부모님의 인정과 감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한 거죠. 다행히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수학 딱 한 과목에서 전교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나도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수학에 대해서 역시 내 아들이야, 자랑스럽구나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역시 내 아들이야 라고 한 후 뒤에 이런 말을 붙였다면 어땠을까요? 역시 내 아들이야. 지금처럼 계속만 하면 누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인정을 받았지만 뭔가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이거는 충분하지 않구나. 3학년 중학교 수준의 수학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더 잘해야지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인정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아마 저는 지금까지 수학을 2시간 공부했다면 앞으로는 4시간을 해야겠군 이러면서 높은 인정과 더 높은 감탄을 받기 위해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성적을 가지고 저와 누나를 비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지 모르게 고등학생이 되면 항상 처음으로 확인했던 게 수학 성적이었어요. 누나는 항상 1등급 최상위권이었는데 저는 항상 수학에서만큼은 누나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은 남의 감탄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감탄을 바탕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수학을 열심히 했을까요?
저는 수학을 싫어합니다. 혹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학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수학을 열심히 한 이유는 감탄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내가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얻는 감탄과 인정은 우리를 절대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셀 호네트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주체는 다른 주체에게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새롭게 획득된 정체성은 더 높은 인정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 이후에 더 높은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더 높은 인정을 받으면 만족을 할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것, 더 높은 감탄을 자아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치 사람으로부터 얻는 인정 욕구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은요, 우리의 인정 욕구를 잠깐은 만족시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아까 악셀 호네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전보다 더 높은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인정 욕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콘서트에서 팬들의 엄청난 함성과 인정과 감탄을 받은 직후에 혼자 남았을 때 엄청난 우울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힌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불완전한 이유는 그 만족감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대상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인 대상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감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인정받고 싶어 해요. 동료로부터 인정받으면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나중에는 사장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것과 같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은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로부터 받는 인정과 감탄에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더 궁극적인 존재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받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칭의는 가장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인정과 감탄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없이는 우리는 계속 다른 존재의 인정과 감탄을 추구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금물같이 우리를 파괴로 내몰 뿐이에요. 또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불완전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조던 피터슨 교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내면의 비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면의 비판자란 나의 내면에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부정적인 목소리와 평가를 의미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내면의 비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터슨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면의 비평가는 먼저 특정한 비교 영역을 임의로 선택한다. 예를 들어 권력이나 명성이라는 영역을 선택한다고 해보자. 다음 단계에서는 그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의미를 부풀린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당신이 아는 그 영역 최고의 스타들과 당신을 비교한다. 거의 모든 세상 사람에게 불리한 비교이니 당연히 당신에게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면의 비평가는 끊임없이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게 해요. 그리고 내면의 비평가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 내면에 끝없이 우리에게 비난합니다. 제가 마치 수학을 잘하는 누나와 저를 비교하며 제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친 것처럼요. 내면의 비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괜찮겠어? 그걸로 충분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너는 그걸로는 한참 모자라. 충분하지 않아. 라고 우리를 비판하며 몰아세울 겁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지향점이 있어요. 좋은 부모라면 이래야지. 또는 좋은 직원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좋은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지. 좋은 사장이라면 또는 심지어 좋은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현재 있는 지점이 A라면 우리는 A보다 더 나은
B라는 지점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높게 잡는다고 성취를 할 수 있으시던가요?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높은 목표를 잡기에 목표를 이루지 못해 실망합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최악의 직원이자 불가능한 업무만을 강요하는 최악의 사장이다. 우리는 더 나은 인정과 감탄을 남들로 얻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는 최악의 사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목표를 우리 자신에게 요구해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높은 목표를 성취할 능력과 의지도 없는 최악의 직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비판자는 더 힘을 얻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고 임무를 수행하며 나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고, 그래서 남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물거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 그렇게 해서는 좋은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래서는 좋은 교인이 될 수 없다며 우리를 비난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는 다른 인간의 인정과 감탄을 얻어내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비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는요, 본질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는 본질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쇄하기 위해서 자꾸 외적인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외적인 것을 성취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의 의미를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던 피터슨이 이미 얘기했듯이 우리의 비교 대상은 이미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악의 사장이자 최악의 직원과 같아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면의 비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C.S. 루이스를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C.S. 루이스를 언급하니까 제 학교 지인이 제 설교 아웃라인 노트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C.S. 루이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러네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S. 루이스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C.S.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비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비유와 예시는 기독교에 익숙한 우리조차 기독교란 무엇인지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현안 시대 논평이라는 책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루이스가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법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루이스는 첫 번째 부류, 그러니까 무법한 사람들, 또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도덕적인 어떤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모두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무법한 사람들은 세상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탈세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부류는 나름대로의 도덕적 양심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만족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들도 필연적으로 불행해진다고 말을 해요. 루이스는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덕적 양심이 우리의 요구에 부과하는 세금은 사실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류에 속하는 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가진 것을 다 내고 궁핍에 허덕이게 됩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세금을 예로 들고 있죠. 납세의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뭔가 시민으로서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았다는 내면적인 비판과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벗어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내가 쓸 것이 부족해서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도덕적 인간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금뿐만 아니라 좋은 부모라면 일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배우자라면, 좋은 직장 동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본인 나름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뭔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도덕적 인간은 내면적 비판자를 또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설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했어요. 그런데 내면의 비판자는 이렇게 또 속삭입니다. 그걸로 충분할까? 그걸 다 했다고 해서 너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 그거로는 불충분해.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며 우리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에 굴복해서 내가 세운 도덕적 기준을 그 이상으로 하면 뭔가 가난에 허덕이거나 아니면 또한 좌절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루이스는 첫 번째 부류이든 두 번째 부류이든 그들이 추구하는 만족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한 번 더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도록 돕기 위해 만족을 주는 것들이 우리를 버리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족을 주는 것들이 우리를 버리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어려움이 닥치고 마침내 고령이 되면서 자연적 자아가 자신의 기반이 되길 희망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를 떠나갑니다. 달라고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이고 결국 가진 것이 없어지면서 구걸하는 자가 되는 일이 점점 쉬워집니다. 자비로운 분은 이런 조건으로도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세상이 만족을 주는 것들은 우리를 버리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 인정과 감탄을 받기 위해 추구하는 모든 만족들은 결국 우리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얻는 인정은 가장 궁극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받는 인정과 만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과 감탄을 자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인정을 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받으며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정 욕구에 중독되면요, 인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결국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만족은 우리를 아주 매몰차게 버려버릴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잠깐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탈수 증상이 진행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내재적으로 주어진 인정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인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자비는 풍성하시기에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과 같은 인정과 감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인정과 감탄을 받았고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인정 욕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의 인정이자 감탄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칭의는 하나님의 선택이자 성령입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5절,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4절에서 지금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해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예정 교리, 선택이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합니다. 특히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했냐며 그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이 이미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소망을 줘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은 뭔가를 선택할 때 그것의 기록과 역사를 꼼꼼하게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회사는 이력서를 요구합니다. 레주메를 내라고 합니다. 그걸 왜 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와 기록을 보고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것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선택은 이득과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효용적 가치에 따라서 선택이 이루어져요. 단순히 회사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에서 뭔가를 살 때 저는 먼저 별점을 체크합니다. 일단 4.5를 넘어야 돼요. 근데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점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샀느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드라이기를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A 상품에 대한 별점은 4.8이에요. 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리뷰를 남긴 사람이 1000명이에요. 반대로 B 상품이 있는데 별점은 4.6입니다. 근데 리뷰를 남긴 사람이 4만 명이에요. 그러면 A와 B 중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B를 선택하시겠죠? 별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는지 역사와 기록이 선택의 조건으로 아주 강하게 고려가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돈이 소비가 잘 될 수 있고 이 제품을 썼을 때 나에게 가장 높은 만족과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선택은, 그래서 내 선택의 대상이 나에게 어떤 유익과 만족을,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게 증명이 돼야 가능합니다. 회사는 당신이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아마존에서 구매를 할 때는 그 상품이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아지기도 전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실제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살아내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로운 존재로 불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과 선택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을 이룰 수는 없지만 완전함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칭의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방식으로 해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완벽하신 분, 곧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께서 성경의 모든 명령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윤리로도 바름, 옳음을 모두 지킨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자비하신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 완벽함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무료로 나누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큼이나 의롭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이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칭의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또한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럼 이 복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송영입니다. 본문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14절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칭의에 대해서 혹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선택과 하나님의 칭의는 사실 교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송영과 찬양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칭의를 얘기하면서 결국 후반부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칭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의롭게 하시며 구원하셨다.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버림받았어 라며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과 칭의는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도 구원하셨다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의는 하나님의 선택이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경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인정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셨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감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궁극적인 존재로부터 주어진 궁극적인 인정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한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감탄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멸과 파괴로 몰고 갈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정과 그리스도의 감탄을 받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인 인정을 받았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내 주변 사람도 선택하시고 인정해 주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신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존재를 판단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감탄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내 주변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인정하며 받아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까워질 때 이런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계속하고 싶을까?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된다면, 혹시 내가 한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또는 반대로 이 사람과 정말 친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좋은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나를 오해하면 어떡할까? 나의 좋은 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불안함 속에 빠진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과대한 인정과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너무 작은 인정을 받는 것도 견뎌하지 못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과도하게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시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실까? 내가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지만 이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정말 발끝만큼도 미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택과 칭의와 사랑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에서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셨던 분이 아마존에 가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아마존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하버드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원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하버드가 뭐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버드를 모르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버드란 세상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교수예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나요? 헨리 나우엔이 그날 일기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영혼의 오랫동안의 방황을 오늘 끝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 원주민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세상에서만큼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이야말로 신이 인간을 대하는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으로, 헨리라는 나의 이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름 그 자체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며 복입니다. 우리는 인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감탄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불러주셨고요,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